배석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기쁘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우리 한번 만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진 모든 일 찬양해.
다스리시는 도와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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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조차도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 그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저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거친 풍랑 가운데에 거할지라도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그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덮어져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 올바른 눈으로 올바른 시선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구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이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죄악에서 멀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청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이루어가는 꿈신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자를 지키려 애쓰는 성도들의 그 사랑의 헌신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주분이라 하여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꿈심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김재환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과 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셔서 그 연약함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깨닫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중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를 좀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예, 금요 성령 기도회는 좀 외부 강사 오시는데 우리 강지웅 목사님이라고요. 저기 남양주 쪽에 있는 빛과 소금 광염교회에서 지금 교육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예수전도단 서울 대학사역 전임 간사로 계셨던 분이세요. 오셔서 또 놀라운 큰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저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다 오셔서 함께 또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1절 2절 간주 3절까지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말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목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얻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절로 찬양합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옆에 성경 못 찾으신 분들 있으면 도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쪽에가 누가 교사 누가 하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닦아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김지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고통 속에 숨은 보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눠 주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풍파 바람이 불지라도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꼭 붙들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들이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옆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복 중에 가장 큰 복. 갑자기 복 얘기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또 물어보니까 또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맨날 복 달라고 하면서 예? 돈복. 아, 큰 복이죠. 돈 없으면 어떡해. 근데 제가 물어본 질문이 뭐였죠? 그렇죠. 그것도 까먹으셔서 복 얘기만 나면 그저 좋아갖고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그렇죠. 구원. 알면서도 또 대답을 안 하셔. 우리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은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점점 방송 설교라든지요 그런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설교 가운데 구원 설교가 점점 없어져 버려요.
예전에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가 있죠. 저기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참 불쌍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수님 개척하실 때는요, 어디에다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교인들이 몰렸대요. 아니, 그게 지하가 됐던 아니면 3층이 됐던 허름한 곳이든 창고가 됐던 간에 십자가만 달면 교인들이 들어오는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7, 80년대는요 진짜 교인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룰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나요?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교인들이 막 들어오나요? 저희 동기들도 개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동기는요 2년 동안 성도가 한 명이 안 늘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없는 친구도 아니었고요, 공부가 부족한 친구도 아니었어요. 근데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지만 수만 장을 뿌렸대요. 근데도 안 들어오더래요. 이유는 2층 삼각교회. 삼각교회다 보니까 들어왔다가도 등록은 안 하고 나가더래요. 또 가족끼리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또 안 들어오고. 지금은요 그렇게 부흥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예 부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몰리는 교회로는 많이 부흥이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은 부흥의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서 한 가지 찾았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보혈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보통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것저것 다 먹어봐야 돼요. 편식하지 말고 대체로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참 민수기 가기가 어려워요. 넘기가 마의 구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 우리가 참 편식하는데 성경은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읽는 건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신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신약의 주제가 뭐예요?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구약은 뭐예요? 그렇죠. 오실 예수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어떤 본문을 택하더라도 어디로 맞춰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로 끝이 나야 되고, 예수님은 곧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 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이것을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제 머리에 계속 떠올랐던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딱 튀어나와야죠. 믿음은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건 바로 튀어나와셔야 될 부분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것은요, 확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확인은 구별하셔야 돼요.
저한테 지금 10만 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제가 보여주면서 10만 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면 뭐예요? 믿죠. 왜? 봤으니까. 확인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한 것이지. 믿음은요, 보지 못한 것이에요.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면 다 보여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참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조금 장난꾸러기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꼭 놀리시는 것 같아. 안 보여줘요.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요. 어떨 때 그러다 보니까 안 보여주시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좀 확신을 주시든가 뭔가 보여주시든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게 답답해요. 근데 지나보면 어떡해요? 참 이게 재밌는 게 안 보이다가도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증명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일을 할 때 10%만 보여주고 좀 더 지나면 20%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조금씩 보여주면 어때요? 확신이 생기면서 좀 더 잘할 텐데 이게 없어요. 이 과정이 없어요. 그래놓고 끝나고 100%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이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어떨 때 그래서 얄미워요. 왜 이러실까?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보여주면 누가 못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누구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요?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참 그게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며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초반기부터 어때요? 다윗은 시작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물멜돛으로 골리앗을 때려잡는, 믿음으로 뛰쳐나가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어떤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1절, 2절 전체를 보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역사적 배경은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볼 때 다윗이 어디라고 하죠? 일평생 겪었던 고난이랑 어려움들이 이 시 속에 잘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아니면 아들 누구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다니던 시절, 그 고통을 이 시에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질문들은 다윗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우리가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절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 게 느껴지면 어때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허공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그런 때, 다윗은 그때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어느 때까지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욥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많이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이 욥과 다윗은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조차 어때요? 지금 고난 가운데 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절망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예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것은 느껴지지 않아도 찾는 거예요. 신약에서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다윗과 욥 그리고 예수님 모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우린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게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표현됩니까? 기도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나요?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 하여튼 우리 보면 문제도 뭐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된다 싶으면 또 어때요? 또 문제가 생겨요. 참 그건 기가 막히게 알죠? 이제 좀 편해진가 싶으면 어때요?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거리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린 평생 뭐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미리 쌓아둔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문제 생긴 것만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문제까지도 기도한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문제 생길 때 좀 편해지려고. 왜? 우리는 평생을 문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곧 평생을 여러분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문제의 해결이라는 부분을 놓고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것을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첫 번째, 노.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이 해결 안 되는 것이 더 유익할 때. 그렇잖아요.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오케이 한번 해봐. 그리고 부엌칼을 그냥 내주시는 부모 계시나요? 3살짜리한테 내주시겠어요? 노예요. 아이가 원하더라도. 왜?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그것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으면 노 하신다는 거예요. 안 돼. 두 번째 해결 방법, 웨이트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게 더 유익할 때 하나님은 웨이트 시키세요.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럼 우리는 속이 터지죠. 우린 기다릴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해결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가장 많은 게 웨이트라고 해요. 가장 많은 게 웨이트고요. 두 번째가 노래요. 그리고 가장 적은 게 예스래요. 근데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요, 기도 노트를 적으신대요. 기도 노트를 적으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날짜랑 기도 내용, 그 다음에 해결 방법, 그 다음에 해결된 날짜, 요거를 칸을 치시고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내용은 어떨까요? 계속 늘죠. 기도 제목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해결은 바로바로 되나요?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결된 거면 해결된 날짜에다가 논지, 웨이트인지 예스인지 표시를 냈대요. 그리고 이렇게 쭉 몇 년을 기도 노트를 썼대요. 근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요, 참 기도 제목도 많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도 참 재미있더래요. 어떤 거는 바로바로 해결도 해주시지만 어떤 건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금은 고백으로 한 사람을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게 12년 만에 그게 해결되더래요. 계속 웨이트에 있다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못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들어보니까 부흥이 됐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명이서 시작했대요. 2명이서 나란히 앉아갖고 2명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5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2배 이상이 늘었어요. 엄청난 부흥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흥되면요, 기도가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꼭 못 나오시더라도 자기의 자리에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2000시간이라고 하는데 늘지를 않아요. 2000시간 작정 기도인데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저거 늘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제 갖고 기도하면요, 기도한 시간만큼 쓰세요. 그러면 돼요. 혼자서 기도 못하겠으면 새벽이라도 나오세요. 그럼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 것 첫 번째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탄식 속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예,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뜻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막연히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맑아져서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이걸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견딜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히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형들한테 어떻게 돼요? 팔려가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참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끝날 때. 요셉도 어때요? 끝날 때. 그가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50장에나 나오잖아요. 창세기 끝날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허리가 워낙 아파서 그냥 통증어학과 가서 저기 통증 주사만 맞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삼성병원에서 간단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 고락 과라증, 강화증, 하여튼 저도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희귀병이래요. 희귀병인데 이 목뼈부터 해갖고 척추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관절들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 관절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쉽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관절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희귀병이고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무정하더라고요. 약도 안 주고 그냥 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동네 병원에서 그냥 진통제 받아서 드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저랑 집사람이라 난감하더라고요. 뭐 치료 방법이라도 있어야지 뭐 어떻게라도 방법을 찾아볼 텐데 그것도 없대요. 그냥 진통제만 먹고 버티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돌아왔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치료 방법이 있으면 기도를 해서 이렇게 치료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텐데 방법도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꼭 몰아가세요. 다른 방법이 없게.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원망도 나오더라고요. 전 총각 때부터 25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사로 25살부터 시작해갖고 그때까지도 쉬지 않고 사역만 했어요. 뭐 딴 데 눈 돌려본 적도 없고요. 사역이 쉰 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역 끝나고 한 달 정도 쉬기도 하고 하잖아요. 전 그게 없이 사역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쉬지 않고 했고 사역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집사람한테 이혼당할 뻔도 했어요. 교회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새벽에 4시 반에 나가서 저녁에 보통 10시 넘어서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잠만 자고 끝나고 뭐 휴일이나 공휴일이면 교육부서 맡았으니까 그 애들이랑 어디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애들 셋을 데리고 혼자 공원이라든지 어디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엄마 혼자 애들 데리고 다닌다고. 그렇게 애들이랑도 못 놀고 애들 크는 것도 사실 제대로 못 봤어요. 그렇게 사역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제가 딴 데 눈도 안 팔아봤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역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요? 처음에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 흰새 한 단이랑 원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점점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질문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제가 답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못 찾았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 끝에 답이 있다. 지금은 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 중심에서 답을 찾기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답을 찾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떤 고통이든지요, 그 고통을 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죠.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학자들 따라서는 좀 말이 틀린데요.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간질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그 가시를 두고 바울은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또한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렇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요. 근데 그에게 만약에 간질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역이 쉬울까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싶기도,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한 능력자였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열린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5절 6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바로 상황이 바뀝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상황이 조금이라도,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조금만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어때요? 그대로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낙담하잖아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기도까지는 해요. 그렇죠? 신앙이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죠, 당연히. 그렇죠?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도 안 돼. 상황이 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한 단계 점프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기도 후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찬양이 따라와야 돼요. 기도했으면요, 찬양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원수를 피해 도망 다녀야 합니다. 날마다 번민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하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항상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게 따로따름이 아니에요. 성경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줄임배를 잡아가며 있어야 했습니다. 양손과 발을 휘감은 딱딱한 족쇄는 감옥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바울과 실라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찬양이 감옥의 문을 열었고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요, 당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좀만 기다리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요, 상황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요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찬양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눈이 열려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찬양의 능력이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선의 문제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요, 문제 해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돌렸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3편은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안은요,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한다면 아버지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다. 그것은요, 어떤 우리 상황들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됐고 상황들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만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또 우리는 상황 앞에 굴복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보면 또 지금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가 된 것은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 여러분 분명히 기억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우리 김지환 목사님,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귀한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죠.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주를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 상황에 굴복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그 믿음이라는 그 보화를 발견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들을 위하여 오늘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힘조차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또 우리가 있고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 도역자들이 있고 우리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힘주심과,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고통 속의 보화를 통하여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굴복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홉에 감사하여 그에 따른 하나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겨진 그 아홉을 주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에 하나님 됐다 하는 마음으로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여전히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새벽 순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또 행하실 일들,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감사의 요니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더 큰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특별히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각 가정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크게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 있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찬양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가정에 또 그 직장과 사업에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고민하고 있는
집에 문제들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업 때문에 주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붙잡으셔서 놀라운 주님의 열매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보화를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도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꿈을 심는 교회와 한 동네에 위치하여 있는 많은 교회들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